제가 맨 처음 영국에 유학을 갔던 것이 2002년도였거든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으로 갔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요, 바로 그 전해에 2001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바로 그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그 해 2001년도에 영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이 윌리엄 왕자는요, 지금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죠. 여왕과 필립 공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 찰스 왕세자인데, 그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 이 윌리엄 왕자인 거죠. 영국 전역에 있는 처녀들이요, 이 윌리엄 왕자가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윌리엄 왕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없을까, 데이트라도 한번 할 수 없을까 해서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 대학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윌리엄 왕자를 본 적은 없는데요,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혹은 도서관이나 혹은 슈퍼 같은 데서 왕자를 만나면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냥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요, 길거리에서 마주쳤다든지 아니면 슈퍼에서 만났는데 문을 열어주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여학생들은요, 이런 인연이 어떻게 이 윌리엄 왕자랑 데이트라도 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윌리엄 왕자가 같은 과에 들어온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가 미술사학과에 들어갔다가 1년 후에 지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는데, 원래 미술사학과에 같이 들어온 평민 출신인 캐서린 미들턴과 1년 후에 사귀게 되었고, 결국에 두 사람은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 나라의 모든 처녀들의 로망이 아니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신데렐라가 그랬죠. 새 어머니와 배다른 두 언니 밑에서 엄청 구박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마법사 할머니의 도움으로 왕궁 무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무도회에서 왕자님이 그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신데렐라가 눈에 띄었고 신데렐라가 마음에 들어서 그와만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대박이죠.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마차나 마부나 이게 다 마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12시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1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에 놀라서 왕궁을 빠져나오는데,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놔두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왕자가 유리구두의 주인인 신데렐라를 찾아서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 보디아 노바라는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모델이 있는데요, 이 여자가 원래는 도시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를 도와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도와서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던 소녀였어요. 이 여자는 사랑스럽고 순수해 보이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일을 팔던 이 아름다운 소녀가 당시 모델 에이전시의 관계자의 눈에 띄어서 모델이 되고, 영어를 잘해야지 모델을 잘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영어를 배워서 파리로 진출을 해서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캘빈 클라인이라든가 맥카튼이라든가 루이비통 이런 명품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영국 귀족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지만 결국 루이비통 회장 아들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완전히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재벌가의 시집을 간 연예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인데요.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여자들이 재벌과 결혼을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족 같은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혼을 했지만 신세계 부회장과 결혼을 했던 고현정, 태국 재벌 3세와 결혼을 해서 태국에서 엄청난 화려한 집에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넓고 화려한 집에서 살면서 재벌의 일상을 만끽하고 있다는 배우 신주아, 그리고 삼성그룹에 시집을 갔던 가수 임유진, 정주영 현대회장의 손자와 결혼을 한 아나운서 노현정 등도 세간에 오르내리는 신데렐라들이죠. 여러분, 여자는요 결혼을 잘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비천한 출신인가에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은요, 남편이 가진 모든 명예와 지위에 똑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진 모든 땅과 부가 남편과 함께 소유하는 공동의 것이 되는 거죠.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남편이 살아가는 그 똑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여자들이 왕자나 재벌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비천한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으로 우리가 왕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가진 그 이름과 명예와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이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이야기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신데렐라 이야기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 전에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우상들을 사랑하여 연애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불성실해서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세상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신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첫째로 광야에서의 새 출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과 같이
광야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14절에는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는요 문맥이 좀 맞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전적인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포로 생활에 극도로 비참함과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시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쩔어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번잡한 세상에서 나와 광야에서 고독과 한적한 가운데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온갖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깊은 동정심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단단한 마음과 죄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뜨리셔야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던 바로 그곳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첫 번째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시의 광야는 출애굽의 순간이고 무덤 속에서 나온 것과 같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삶 속에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하나님은 그 거친 들에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이르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설득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만족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미가 당기도록 그 마음을 끌어당기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말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그렇게 구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의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거칠게 하셨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포도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돌 맞은 곳이거든요. 아간의 범죄와 징벌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 곳, 거기가 아골이죠. 이 아골이라는 말은요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아간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은 아간을 심판함으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진정한 괴로움은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제압하는 것이
가나안 왕들에 대한 승리의 증거가 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가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이에요. 첫 출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실패와 환란에 빠지게 했던 자가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망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출애굽에서도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황폐하게 했는데, 그것이 구원과 승리의 소망이 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다음에 친절을 베푸시고 계시죠. 형벌이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극도의 재앙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회개할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광야로 끌려가서 희생 제사와 제산이 박탈되기 전에는 악행을 그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어린 시절은 처음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던 그날을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은 말이죠. 여기서 응대한다는 것은 노래한다, 화답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서 말로 위로한 바로 그곳, 그 소망을 갖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구원의 소망으로 과거 출애굽 때와 같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다시 그들과의 사랑을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지만, 이제는 처음에 출애굽할 때와 똑같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똑같이 그들을 새롭게 출애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피투성이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아내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거기서 새 출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광야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광야와 같은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광야와 같은 메마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정하시고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소망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애에 동일하게 응답하시며 이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우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날 모든 우상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집착했거든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죄를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미신과 우상을 철폐하는 그 회개가 나타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알의 이름은 아예 그들의 입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알을 부르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에요. 바알은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용을 해왔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남편,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바알이라고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혹시 우상을 상기시키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 용어조차도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남편이라고는 부르지만 주인, 즉 바알이라고는 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연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음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더 이상 아니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것들을 다 철폐할 때 진정한 신앙이 참된 상태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미신이 철폐되고 순수한 예배가 재개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긍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고 계세요. 그들의 불성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추행이나 비행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들의 음행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혼인관계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음행했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혼인 서약을 범하지 않은 신부처럼, 마치 순결한 처녀에게 혼인하고 있는 신랑처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혼인은 예년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혼인은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함으로 혼인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이제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혼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 그리고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결혼 지참금이나 결혼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실 때 그것들을 가지고 오실 것이죠. 그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들을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지급된 그 결혼 지참금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3번씩이나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가드시는 것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장가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랑의 미래를 나누시며 깊이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은 3번씩이나
장가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살아있는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지식은요, 사랑을 포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그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결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왕국에 있는 과수원에 있는 모든 과일을 이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 왕국의 수영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골프장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왕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만물과의 언약입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혼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만물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도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전에는요,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적대적이었고 전쟁 상태였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래는 조화롭고 협력적이었던 만물이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우호 동맹 언약을 맺음으로 피조물이 완전한 평온과 화평을 다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모든 피조물도 우리와 화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요, 만물이 우리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니까 만물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결혼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으시고 전쟁을 없이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요, 전쟁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히 눕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한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에 선고하신 그 저주를 거두시고 만물 사이의 모종의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사람들에게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사슬처럼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됨으로써 이 만물의 모든 연결 부위가 파괴되고 각 이음 고리가 다 깨뜨려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그 모든 고리들과 기능들을 함께 조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전에는 인간에게 적대적이었지만 이제는 협력적이 되는 것이죠. 만물이 제 영역마다 서로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통합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쓰임새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물의 높고 낮은 모든 단계가 서로 결속이 되면서 각기 다른 기능에 의존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실 때 이 자연의 수레바퀴가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응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들어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기도와 간구의 요청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땅이 요청해도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가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요청을 해도요,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수목이 마르고 소산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땅이 비를 맞아들이고 비옥하게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 원활하게 다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기근 속에서 고생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실 때에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놋과 같이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땅이 소산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들어주겠고 하늘은 땅의 뜻을 들어주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뜻을 들어주겠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뜻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과 기쁨을 공급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심판의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구원과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멸망과 포로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흩뿌리신다, 즉 심는다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거룩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금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구애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을 행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전에 음행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면서 결혼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미래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때는 만물과의 언약을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에 적대적이었던 만물이 협조적이 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물이 이스라엘의 필요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장가를 드시기 원하시고 사랑의 미래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